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로 기뻐하노라.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라.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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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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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성님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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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온 대지에 꽃이 만발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활짝 꽃을 피우는 그런 믿음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순절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살려고 했사오나 혹시 세상과 믿음을 저울질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 앞에 나오며 크고 작은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세상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병든 몸 이끌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성령님 강권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 강건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이미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지요. 오늘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 2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경제장에 앉아있네 그 시임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밤 모든 사람 외로까지 환락일심 미워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증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날 힘써서 섬기네 우리 주님 복을 받아 모든 꿈에 난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이와 한 몸이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미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하여 박정일 장로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사순절 다섯째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감동케 하시어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안이 밝아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먼저 우리 모든 성도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어 우리 안에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어 주님께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저희 서천 재단을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장작교회로 그 맡겨진 선교와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여러 기관과 구역에서 금년에 계획하고 목표한 많은 사업과 행사 그리고 교육과 선교 모든 것 지켜주시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영을 주셔서 우리의 맡겨진 귀한 사명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인도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는 모든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주님, 우리 서천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새로운 목표와 열정으로 주님만 믿고 바라보며 주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여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천이 더욱 복음화되어 성시화되게 하시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지역 되게 하시며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욱 안정되게 하시고 산불로 인한 재난도 하루빨리 극복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애쓰고 헌신한 선조들이 그 값진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며 결코 그저 주어지는 자유가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을 가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나라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온 국민들이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믿음으로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을 깨끗이 씻어내고 참된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일택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영역에 7배를 더하사 말씀마다 능력 있게 하시어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심령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편견과 구부러진 자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을 줄 믿사오며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로 17절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입니다. 12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베드로의 기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 아멘. 지난 한 주간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노래하시느라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고 또 주시는 힘을 더불어 한 주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성가대 칭찬 안 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성가대 칭찬이 아니라 막 그 은혜가 되네요, 그죠? 예수님 어찌 스스로 잡히시나이까.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 가면 너희가 나를 다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걸? 그랬더니 34절에 베드로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26장 5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야 말아요. 참 이게 우리의 한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늘 더욱더 그러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이야기를 해야죠. 골로새서는 당시에 골로새 지역에 혼합주의를 표방한 이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결코 다른 어떠한 것도 이 복음의 정수의 진리에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답게만 살아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12절로 17절에 주어져 있는 말씀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시작. 오늘 말씀 1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택했는데요. 제가 교회 오기로 한 거고, 제가 서청교회 오는 거고, 제가 신앙생활 하려고 결정한 건데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대로 다 받고자 함이니라. 17절에는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죠? 우리가 교회를 택한 것 같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의 손길을 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시험과 여건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이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제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는 마더 테레사처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앞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간 사람 보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때로는 대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보고 거룩하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살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다. 사랑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사랑하고 사랑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내게로 와서 쉬게 할 건데 나의 멍에를 메래요. 근데 나의 멍에가 뭔가 했더니 온유함과 겸손함이래요.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강팍함을 이루고 교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을 쫓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요,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인생의 헛된 것, 허탄한 것들을 추구하고 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더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우리는 그걸 알고서 배워서 주기도문으로 하고 있죠.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나는 누구를 용서한 적도 없으면서 나는 용서함 받기를 바라고,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지도 않고서 나는 어려울 때 긍휼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하시고요, 또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용서함을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 위에 오늘 첫째 함께 나눌 말씀인 것이죠.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때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따 건거 시간에도 말하겠지만 지난번 영남 영동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말가요로만 사랑하지 말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얀마에 큰 7.7의 큰 강진이 났습니다. 미얀마에도 우리 교단에서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도와서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압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부유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풍성한 교회였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서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야, 나는 바울파야. 이저도 저도 아니야.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파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당을 지어서 서로 분열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있고 꿈의 교회, 사랑의 교회, 기타 등등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열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나눠져 있어요. 게다가 나는 방언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방언이 뭐야? 나는 예언을 할 줄 알아. 누구는 또 그럽니다. 야, 방언도 예언도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든. 내 은사가 더 크거든 하면서 서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고린도서 12장 31절에 가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부터 무슨 말씀이 시작됩니까? 사랑은 하면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세요. 씨를 뿌렸습니다. 길에다 뿌렸더니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들이 와서 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마귀 사탄이 그 말씀을 채워가서 이 마음의 씨앗이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조그마한 흙이 있어서 씨를 뿌리니까 좀 자라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내 그 뿌리가 그 돌 때문에 자리를 잡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내 조금만 시험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뿌려졌지만 온갖 세상적인 잡념과 시기와 근심과 걱정과 오만한 것들이 다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예수님을 잡아 죽여라 했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손주들이 재롱잔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이고 잘했다, 이거 잘했다 내 새끼,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잘해요? 아니에요. 삐뚤빼뚤 못하고 넘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그럽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으면 좀 부족해도 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사랑으로 보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셔도 잡아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이 강팍한 인간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천교회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피차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첫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요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본문이었네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의 7절 8절까지 말씀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미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은요 금방 불안해지고 금방 염려가 돼서 그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오실 때 제자들이 먼저 가다가 유령인가 봐 풍랑이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하소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뛰어듭니다. 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옆에서 치는 파도를 보고서 하다가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우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그만 여건 어려움이 처해도, 조그만 시험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이내 내 마음의 평강을 빼앗겨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잊혀질까 두려워하고, 사람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고, 사람은 죽을까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20년 전이네요. 벌써 한참 영어 예배를 하면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Don't be afraid, for I'm your God. Don't be surprised, for I'm with you.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hold you up with my victorious right hand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왜 놀라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건데, 내가 너를 도와줄 건데,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인데. 근데 왜 염려하느냐고요? 왜 두려워하느냐고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내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고, 우리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하고, 우리는 내 지식과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의 산상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평안의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화평을 이루는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말해야죠.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이루고 복음을 증거하고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혈기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아픔이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또한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파요. 예를 들어 신장 결석이 들렸다고 칩시다. 여러분, 요로 결석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떼글떼글 굴르고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아파봤거든. 어지간히 유난히 떠네. 너만 아프냐? 더 아픈 사람 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야, 얼마나 아파. 나도 아파보니까 정말 아프더라. 힘들지. 다 지나가니까 조금만 버텨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군대 갔어요. 그럼 그걸 보고서 힘들다고 하면 그래. 야, 지금 군대가 뭐가 힘드냐? 나 때는 안 맞으면 잠을 못 잤다. 3년, 야, 지금 1년 6개월 8개월인가 그게 군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나도 군대 가봤지만, 야, 그거 못할 적이더라. 참 힘들다. 하지만 힘내라. 국방부 시기는 돌아간다. 힘내라.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전자하고 후자하고 뭐가 좋아요? 후자가 좋죠.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흠집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생을 흠집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도 아파봤어. 나도 고생해봤어. 그게 뭐라고 대수라고. 더 아파봐야 돼. 그냥 더 고생해봐야 돼. 막.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팠습니까? 내가 상처가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 그 아팠던 경험과 상처 입었던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하라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가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쭉 내려가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죠. 나는 부족한 존재라서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나는 부족한 존재라서 행동을 실수할 수도 있고, 행여나 나의 아픔과 경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혹시라도 아프게 하거나 그런 사람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러므로 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에게 실망한 게 있어요. 여보!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에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합니다가 되는 거죠. 여보! 에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어쩌고 저쩌고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요 화를 내려다가도 꼭 참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렉산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절기 때는 죄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절기 때 죄수 중에 제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소년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죄수가 나왔을 때 그 죄목을 묻습니다.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대답도 못하니까 옆에 있는 간수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사실은 소년병으로 징집이 됐었는데 전쟁터에서 무섭다고 도망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알렉산더 왕이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이 알렉산더 왕이 표정이 바뀌어버리면서 이 아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말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답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이름에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안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서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덧입고 내 마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입도록 유지하고 그리고 무슨 말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된 삶을 살아가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참된 평강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진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꺼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그 죽음으로 우리를 권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귀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기에 이 땅에 서린 우리들의 땀방울과 시간과 노력의 결실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라에 위해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마음껏 베푸고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저들의 10에 10을 축복하시되 30배 60배 아니 100배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성전 건축금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수록 저희들의 직장과 기업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지 못하게 섬경금 드립니다. 이 연금이 쓰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발길 닿는 것마다 예수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 담아드립니다. 적은 것에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고 작은 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강 주셔서 마음껏 기쁨을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축복할까요? 건강하세요.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제가 보니까 김희규 장로님 계신데요. 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장로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소식으로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활합시다. 오늘부터 또 교구별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임시 당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권사의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고요. 전도대 모임은 8일, 노인대학은 수요일 수요 예배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이번 9일부터 8시로 변경한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전내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전도대 새가족 양육위원회에서 특송이 있고요. 기도는 조순희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양육위원회 모임이 매주 주일 오후에 있고요. 교회 소식으로는 이번 주에 봄 대신방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11일까지 충성 교구에서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산불 피해 지원 및 미얀마 지진 회복을 위한 헌금이 6일하고 13일 2주간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15일부터 20일 있는데 선교 후원날을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도의 소식으로는 최상갑 우리 성도님께 소천하셨는데 김난영 성도님의 시부 되십니다. 4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결혼 소식인데요. 최창호 집사님, 신운순 권사님 아들 최용청님이 19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피로연은 11일 날 오후 5시 30분 최선정에서 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필원 권사님, 윤미화 권사님께서 외손자를 보셨습니다. 또 축하를 드립니다. 김철순 집사님, 그 시장 앞에 좋은 고기를 경영하고 계신 우리 집사님께서 점심 식사 때 제육볶음을 대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일독은 정화숙 집사님, 김향호 권사님, 전인숙 권사님, 전광순 권사님 축하를 드리고요. 새 가족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 행사로서는 농아인교회 어울림교회인데요. 그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천군 장로회 분기회 모임이 12일 토요일 장교회당에서 있고요. 이번 주 봉사는 청소당번은 루디아회,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송숙자 집사님, 식사당번은 사랑교구, 커피 봉사는 에스도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례에 났던 최갑상 성도님의 가족들 안 오셨죠? 네. 최창호 집사님, 신은승 권사님 이 자리에 계세요? 아들 결혼을 미리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축하해 주십시다. 축하합니다. 이필원 권사님, 윤미아 권사님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네. 아유, 득순자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철순 집사님 여기 마스크 쓰고 계신데 한번 마스크도 벗고 한번 이렇게, 오늘 이 냄새군요. 제육볶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일도 가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란을 보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른 나오십시오. 이제 성경 일독들을 이제 많이들 하셔서 성지순례 여행을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또 좋은 시간 계획해서 기도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 찬송 430장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같이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할자식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띠를 두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옷 입으며 무엇을 하든지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건강과 학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